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고, 말 그대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구원을 위하여 배 안에 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호송되어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안전하게 이제 섬에 인도해내는 모습을 44절까지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 많은 짐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무역을 했다면 굉장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 배를 잘 부리는 사공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배에는 죄수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한 군인들도 있었고, 그 군인들의 대표적인 예인 백부장도 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그 배의 선주도 그 배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의 내용은요, 30절 이하의 내용은 큰 풍랑을 만남으로 일단 이들이 배 안에 들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모든 짐들은 이미 내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가져갔던 모든 짐들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하는 18절 19절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경제, 또 짐, 또 기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겨우 열나을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다가 이제 점점 육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 또 15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오늘 이제 30절 말씀에 와서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공들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들이겠습니까? 물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사공들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은 자기네들끼리만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룻배 하나를 배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공입니다. 아마 이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배가 곧 뒤집힐 거다. 그러니 닷줄을 내리는 척하며 조그만 종손에서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 사공들의 생각일 겁니다. 나만 살고 보자. 죄수들이야 군사들이야 어떻든 그동안에 이 배에서 살 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느냐. 자기만 구원받고 보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솔직한 이 배에 이 세상 항해를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개인 구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배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서 원하는 건 이 배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 있고 우리의 가족이 15명이고 우리의 교인이 150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정 모든 식구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론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귀하겠죠. 배에 많은 사람이 탔던 나만 살고 본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이고 우리의 교회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임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공들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공들이 저만 살겠다고 저렇게 나가가지고는 이 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생명이 하나도 손상 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 편안하고 좋을 땐 형제간에 얼마나 재밌고 아주 맛난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한 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넓게 배는 가정이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배에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 간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주님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됨을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하나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참 사는 길이 뭐 나만 종선을 타고 구조선을 타고 떠나는 것이, 나만 사는 길이 참된 구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이 사공들은요, 배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만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배는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배를 떠나서 자기 작은 한 몸뚱아리는 건질 줄 모르지만 오늘 이 땅에 사명으로 나에게 주신 이 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공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룻배를 주시고 구조선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거룻줄을 끊는 거다. 묘하지 않습니까? 거룻배를 갖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다시 한번 공동체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각기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풍랑이일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각기 살 길을 찾아서 거룻배를 내리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두 사람 살기 위해서 거룻줄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 2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짐들이, 재산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저축액이 많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더 연장시켜 줍니까? 기구와 장비들이 좋다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음향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가 조직을 자랑하고 어떠한 교회들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시설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거룻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도사 아닙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닻을 싹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합니다. 속임수죠. 사람들이 볼 때 다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가만히 모르고 있었으면요, 이 사공들이 배 내에서 저들만 살고 사공이 떠난 배는 다 난파돼서 그 안에 있던 나머지 군인들, 죄수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가 뭡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죄합니까? 자기 살 길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죄인들이라면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사회가 전부 다 자기만 살겠다고 한 사리 사욕을, 이기심을,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참 묘하게 이걸 백부장에 군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공들이 이 배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 저 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저 이기심의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그 거룻줄에 걸려있는 배로 몇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거룻줄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 온전한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그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희망, 그것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자같이 모아온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걸 포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감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라. 이젠 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젠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명정을 보내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여기 남아있는 276명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면요, 오늘 3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저 44절까지 3절에 가면요, 배가 육지에 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젠 살 것 같죠. 근데 군인들이 무슨 또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여 배에 내렸다가는 저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겠구나. 그리고는 그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의 백부장은 오늘 바울을 구하려고 또 모든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모두가.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44절을 읽겠습니다만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또 배의 물건들을 의지하여 나가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상륙해서 구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모든 식구들이 다 상륙하고 다 구원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식구가, 우리 온 공동체가 다 함께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아이들을 고치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실패했습니다. 한 가정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자들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물었죠. 왜 우리 못합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하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겠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 줄 모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뭘까? 저 종선을 내리고 거룻배를 내리고 그리고 줄을 끊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치면 나는 살 거다. 아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이들은 거룻줄을 타고 도망하는 살 길이 자기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랑이는 뚝에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너희들 화물과 또 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오늘 그 기도를 힘입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생명은 안전할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리고 오히려 거룻줄을 끊을 것을 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아마 대부분 기도생활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울이 의지했던 건 뭡니까?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문으로 학문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은 거꾸로지고 자기의 자기의 경험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게까지 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확신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죽는 순간이라도 내가 죄인의 몸이라도 나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광풍 속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다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34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이다. 너희 중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할 자가 잃어버릴 자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확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바울 한 사람이 있다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바울과 같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해내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동인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비록 지금 바울의 이 몸은 죄수의 몸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 번 파손을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내던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276명 모두가 성공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한 사람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확신하십시오. 바울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한마디가 큰 풍랑을 일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말할 처지입니까? 죄인으로서 군사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온갖 세상에 경험한 능통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타고 있었지만
수다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다. 사공들이여 너희만 내빼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먼저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진 이들이여 너희들이 배 안에 있어야 된다. 군인들이여 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께 가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파선하는 현장 속에서 조각배를 의지하고 지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뜻밖이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음식을 먹으라. 33절 이하의 내용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열나흘 동안 너희들이 지치고 굶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는 떡을 떼고 함께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이고 아마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이 우리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오랜 시련과 풍랑 속에 약해진 기운들을 차리자고 하는 거죠.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건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거라면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만 던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요 꼭 신령한 가르침 뒤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쫄쫄 줄인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다음에는요 조반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참 묘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서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역사도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다 깨진 배 안에서 뭘 먹을 거 있고 뭘 버릴 게 있을까? 그렇지만 참 묘한 건 그래도 떡을 떼고 빵을 떼면서 그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한 힘을 다하여 한 생명도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이 구원되는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물론 굶어야 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한다는 말을 오늘 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거룻줄을 끊어버린다고 할 때 내 음식줄을 끊어버릴 때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때로는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음식도 못 먹는 거죠.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함께 또 더불어 먹으며 선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자기만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나누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배불리 먹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오늘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신령한 가르침 속에 그는 육적인 음식을 떼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힘을 얻게 하고 믿음의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행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44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나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렸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자. 우리 식구가 함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다 한 섬에 상륙해야 온전한 구원임을 사도행전 27장은
배 안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설 명절,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